지혜의 말씀인 잠언 속에는 많은 대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대조입니다. 또한 잠언의 세계에는 다양한 비교도 등장합니다. 보통 비교는 A가 B보다 낫다는 문장 구조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대조와 비교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대조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제자의 의의 비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조 가운데서 좋은 편을 선택해야 마땅합니다. 비교는 어때요? 비교 가운데서는, 대조 앞에서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비교 가운데서는 우위에 있는 쪽에 서야 합니다. 양자 택일인 셈이죠. 특히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본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 6절인데 그 내용은 더 나은 가정입니다. 둘째 단락은 7절로 15절인데 그 내용은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뭐가 더 나은 삶이라고요? 뭘 세워요?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첫째 단락인 1절로 6절은 가정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먼저 화목한 가정과 불화한 가정이 나오지요. 화목한 가난한 집과 싸우는 부잣집의 대조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의 유산 문제가 등장합니다. 끝으로 가정의 영광 문제가 나타납니다. 본문 1절은 일종의 비교 잠언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 안에서 내적인 그 화목이 외적인 부유함보다 더 낫습니다. 두 가정의 대조가 대단히 극적이죠. 드라마틱한데요. 마른 떡, 자, 한 집에는 마른 떡이 있습니다. 이 마른 떡은 뭐예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딱딱한 떡이에요. 먹기가 아주 곤란한 떡입니다. 그것도 딱 한 조각뿐이죠. 극소량의 음식. 그 어느 누구도 음식 취급하지 않죠.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한 조각 떡이라니요. 얼굴을 찡그리기 딱 좋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또 다른 집은 어때요? 집에 가득한 제육. 집에 가득한 제육은 제육볶음이 아니고 가득히 차린, 상다리가 휘어져라 가득히 차린 진수성찬을 가리킵니다. 생각만 해도 보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딱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침샘이 자극되어서 침이 막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마른 떡 한 조각이 집에 가득한 제육과 대조를 이룹니다. 계속되는 대조를 보세요. 제1행의 화목함은 제2행의 분쟁과 대조를 이룹니다. 몹시 가난한 집, 찢어지게 가난한 집,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그 없는 중에 그 조금 있는 거 그거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 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화목합니다. 반면에 아주 부유한 집안입니다. 식탁 위에 늘 왕의 식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늘 가득히 차린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족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지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서로 다툼을 일삼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오래된 선입견이 하나 있죠. 가난하면 불행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 말입니다. 가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원인입니다. 물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란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렇죠. 가난은 내 대해서 끊어야 된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세상의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언제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해도 가족들끼리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유하다고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유함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가족들끼리 싸운다면 불행합니다. 결국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유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불화한 가정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척도는 부가 아니라 화목이요, 화목. 가정의 화목이 제일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사실 행복은 관계, relationship. 행복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추상적, 이거는 구체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관계 문제, 추상적인 개념이죠. 관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 속에 당연히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또 아니면 헐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가까이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가족들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크게 얼굴을 붉히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자연히 가정에 화목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의 비결이요 조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OECD 국가 중에 맨 꼴에 있고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3만 불, 4만 불 시대 이야기하면 뭐예요?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무슨 정부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이 불행한가?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만 진정한 행복을 외부적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도 식구끼리 화목하면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다른 화려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의 충족은, 그러면 당연히 내가 행복하려면 그 조건, 내가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죠. 그 조건의 충족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특정한 조건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의 돈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자는 권력을 차지할수록 자신의 힘이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그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자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그 인간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심리학적 용어로 강박이라고,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외모를 숭배하는 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나는 매력이 부족하다,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성형 중독에 막 빠지잖아요. 집 한 채값 막 날리면서 성형 얼굴에 갖다 붓느라고, 몸에 갖다 쏟느라고. 그러다 보니 행복의 조건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것이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조건에다가 행복을 자꾸 걸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빈민들 국가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어. 오늘날 다들 쉬쉬해도 가정불화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불화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죠. 특히 우리 가족 중에 자식이 있는데 한창 예민한 사춘기 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툭 하면 엄마 아빠가 언성을 높이고 물건 집어 던지며 막 니 죽고 나 살자, 니 죽고 나 죽자냐,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항상 싸늘합니다. 집안이 무슨 냉동고. 부정적인 기류가, 뱀이 그 옛날 교회 보면 그 담벼락에 이렇게 막 또아리 틀고 있듯이 큰 뱀이, 부정적인 기류가 그런 식으로 집안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셈이죠. 온기라고는, 따스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무슨 폭탄이 또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도 학교가 파해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거리를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선의 길로 들어서고 온갖 중독에 빠지고, 컴퓨터 중독, 음란 동영상 중독, 이성 중독, 서서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이런 가슴 아픈 불행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설사 이 세상이 그렇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까요.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그럼 맨날 쌈박질하면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실 때 가정에 화목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통치는 사랑에 대한 이중 계명의 요구로 우리에게 오는 법이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새 가족이 있죠. 영적인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 말입니다. 매주 한 번씩 모이는 목장이 우리 가족 모임입니다. 목장에도 가정처럼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목원들,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서로 화목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화목한 가정과 목장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란 게 그래요. 관계는 어느 한편이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박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되죠. 아무리 얘가 하려고 얘가 피하면 안 돼요. 관계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 우리 모든 가정과 목장의 화목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은 가족들의 노력만으로, 목장 식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목장 식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은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쉬운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 속에, 쉬움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르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부의 삶 공부를 제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성장하지요. 가정이 건강해야,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일기 부부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적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이 삶 공부를 통해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도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할 것입니다. 오늘 아멘이 너무나 없네. 아멘이 출장 같습니다. 자, 따라서 했습니다. 둘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네,
자,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 둘째는 지혜를 따르는 것, 이게 더 나은 삶이다. 자, 이제 본문 3절. 본문 3절에는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잠언의 모든 윤리적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철저하게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아울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다 달아서 근수를 재어보세요.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내 어떤 상태로 요즘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내 어떤 마음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내가 어떤 또 태도로 헌금을 하는가, 다 주님이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연단, 단련이 재련의 과정에 비유됩니다. 도가니가 나오죠.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은 단단한 흙이나 흑연을 재료로 우묵하게 만듭니다. 풀무는 뭐예요?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입니다. 둘 다 이제 금속을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금속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마침내 귀한 것이 됩니다. 불순물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제대로 된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죄와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연단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누구나 이 연단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에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4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단련에서 실패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첫째는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쟁이, 둘째는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 4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원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4절에서 뭐합니까? 그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뭐냐면 남을 헐뜯고 해하는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맞장구 치고. 한마디로 부정적이고 악한 말 좀 걸러들어야 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나쁜 말 하면 그걸 그냥 다 고지고대로 듣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악한 말에 그냥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들어도 그런 못된 말만 듣느냐 이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선한 말이 많은데 그 말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 본문 5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재련에서 실패한 두 번째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환영하지 않죠?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돈이 좀 없을 뿐인데 그를 막 흉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거기에 뭐 금을 씌웠다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목욕탕에 가면 똑같이 옷 다 벗잖아요. 몸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빈부, 가난하냐 부하냐 그걸로 존엄성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거하고 존엄성하고 이거는 가난하냐 부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천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5절의 이행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에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가난한 사람, 재앙에 빠졌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기뻐한대요. 이게 인간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재앙에 빠지는 그걸 기뻐한대요. 막.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꼴 좋다 하면서. 그런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신적 수동태,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이 이 동사를 통해서 강조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잘못된 걸 가지고 고소하다 그러고 그걸 기뻐하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아주 악한 것이죠. 우리 중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부하게도 됐다가 가난하게도 되고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50보 100보 뭐 홀리해봤자 얼마나 홀리하고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잠언이 제시하는 이 윤리적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100% 이렇게 삽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우리가 개조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돌덩이 하나 주워다가 그걸 예술가가 막 정으로 찍잖아요. 깨내고 그래서 작품이 나온, 마치 조각가가 굴러다니는 그 큰 돌덩이 가져다가 그걸로 예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물론 거부하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연단의 과정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결과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연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고, 연단은 그것이 아프고 힘들죠. 돌이 예술가의 이 망치 정 맞는데 안 아픕니까? 몸이 깨지고 하는데 아프잖아요. 연단은 아픈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인내하며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잠언이 권면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은 미련한 자들, 이 연단 통과하지 못하고 이 미련한 자들이 받게 될 벌을 소개합니다. 이 벌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아주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벌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무슨 벌인가요? 매 100대. 매 100대 좀 맞자. 매 100대고, 자, 보면 11절에는 뭐예요? 잔인한 사자의 방문입니다. 보면 12절은 새끼 빼앗긴 암곰과의 만남입니다. 13절에는 재앙입니다. 14절에는 터진 뚝이에요. 딱 봐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무서운 벌들입니다. 자,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비교 자문이죠.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다, 이 형식을 따릅니다. 교육의 효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 체벌의 효과보다는 말을 통한 경계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계는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책망이죠. 좀 소리 지르며 무섭게 꾸짖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물론 이 매 100대는 과장법이 있나. 100대 맞기 전에 죽습니다. 어떻게 매를 100대 맞습니까? 율법에서 허락한 것보다 이게 더 많은 숫자죠. 모세율법은 매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죠. 39대.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것은 수직적 하강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확 추락하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 의미는
음부로, 마치 음부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 따라서 한 말 한마디로 총명한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죽으라고 두들겨 패는 것보다 마음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 즉 미련한 자는 죽도록 때려도 그냥 죽을지언정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이란 존재는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잘 안 변하잖아요.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내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대단히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다르죠. 총명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경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총명한 사람이 받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매를 때려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총명한 사람 경계하면 잘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요. 반발하거나 대들지 않고. 자, 10절에서 미련한 자의 행동을 보세요. 10절에서 미련한 자는 그 체벌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데 의지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자, 11절을 보면 그의 정체는 악한 자입니다. 오직 반역만 힘쓰는 자입니다.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실수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반역이.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 11절의 이 행 그러므로, 자, 히브리어 접속사 그러므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뭐냐면 앞에 반역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 반역,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사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사자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잔인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죽음의 사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죽음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이 왕의 손을 통해서 반역자를 처형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잔인한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제 본문 11절에 잔인한 사자와 본문 12절에 암컷 곰이 연결되네요. 구약 성경에서 이 곰은, 우리 곰 무서운 줄 잘 모르죠. 동물원에서나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곰은 아주 위험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 잠재적인 위험이 사자와 동급이에요. 사자와 레벨이 똑같은. 때때로 곰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때 곰을 보내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곰이 사용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곰이 아닙니다. 새끼 빼앗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완전히 그냥 새끼 빼앗긴 암곰이 미련한 자와 비교됩니다.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새끼 빼앗길 때 가장 심하게 공격적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가장 위험한 짐승의 가장 위험한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게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치명적으로 해롭다. 필살의 기세로 왜? 새끼 빼앗겼으니까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어요. 필살의 기세로 덤비는 곰의 공격보다 어리석음이 더 위험하다. 암곰을 만난다 그랬죠? 만난다? 암곰을 그죠?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는데, 이 만난다는 것은 눈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을 뜻합니다. 불가피한 만남, 이거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만남. 따라서 지혜를 배우는 제자는 이런 미련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딱 노는 사람들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너도 오염된다, 더러워진다. 백로는 백로끼리 몰고. 지혜를 배우는 자는 절대 미련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지혜자와 함께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지혜와 미련함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파동이 크고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다. 지혜로운 자 옆에 있으면 자기도 영향을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 옆에 있으면 자기도 전염을 돼가지고 미련해지는, 긍정적인 전염과 부정적인 전염. 자, 본문 13절에 따르면 이제 체벌을 통한 변화를 거부했잖아요. 미련한 자가. 그 사람은 뭐하냐? 13절에 늘 반역만제 일삼고, 그가 누구냐면 악으로 선을 갚는 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아보세요. 아주 그냥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선으로 갚지 않아요. 악으로 선을 갚죠. 배은망덕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단지 그냥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선의를 악의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남의 선의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시편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시편에 보면 잘 먹고 잘 삽니다. 후손도 잘 살고요. 악으로 선을 갚는 악인들 적절한 보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시편을 보면. 그러나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는 악이 그렇게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인과 응보의 원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보응을 누가 행하느냐? 이 집행자는 공동체입니다. 사회. 궁극적으로는 이 도덕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14절. 본문 14절에는 시작은 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갈수록 아주 무서운 힘을 내는 일들이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싸움이에요, 싸움. 사람들의 싸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처음엔 뭐 별일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싸움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댐이 그냥 무너지는, 댐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졸졸 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고 물이 새다는 것은 뚝에,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뚝에 틈이 좀 생겨가지고 물이 이제 조금씩 새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실제로 이 말은 그런 게 아니고 댐의 그 원천에서 물이 처음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댐이 그러니까 처음 열리고 물이 막 왁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댐이 크게 열려가지고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뚝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뚝을 얼른 닫아버려라, 그런 의미죠. 계속 있다가는 완전히 다 무너져서 다 그냥 끝나다 망한다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라. 이 금언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헌, 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헌들에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인간 본성이 싸움닭처럼 싸움을 잘하나 봐요. 오죽하면 그죠?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 그 사람들도 제발 너희들 싸움 좀 하지 마라, 그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기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싸움, 분쟁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만두어야 합니다. 심각하기 전에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샬롬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변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볼까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뭐 일장 춘몽이라고 하고, 천상벽 시인은 또 소풍이 잠깐 가는 소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10년 그냥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1분 1초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압니다. 송나라가 배출한 대유학자 주자란 분이 있죠. 주자가 권학문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중학교 교과서인지 고등학교 교과서인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하여튼 교과서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있죠. 소년이로 항난성 일촌 광음 불가경.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성경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시간과 관련해서 강조한 유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입을 잘 안 벌리시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아끼다라는 동사는 원래 상업적 용어, 따사, 그 뜻은 사다, 돈을 주고 사다. 자, 시간을 마치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해야 할 상품처럼 간주한 것입니다. 보통 상품이 아니에요. 숨겨진 보화, 진주, 그 귀한 상품을, 귀한 물품을 사듯이 그렇게 시간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간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회, 찬스를 가리켜. 시간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때, 이건 days, 번역된 헬라어 단어 날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의미합니다. 현 시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죠. 이런 악한 시대에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주님이 주셨는데, 주의 뜻을 행하라고 내게 모든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는데 그 기회를 허비하거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지고 볶고 해도 너무나 짧아요. 싸우면서 에너지를 낭비해도 좋을 만큼 허튼 시간이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목장에서 화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지혜를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뭐 용돈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막 힘든 자녀들도 있고, 제가 또 심하게 표현하면 또 안 되죠. 다 주님의 자녀라고 다 주님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속썩이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가정,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 주님의 소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꿈꾸셨고 제자들을 통해 이루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첫째로,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화목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떤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둘째로, 지혜를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연단에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